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이고요, 또 공통점도 많지만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이 100회 이상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12번 이상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시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바로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죄를 용서하신 분신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어떤 유대인, 어떤 종교인들만 구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잃어버린 자인 모든 불의의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위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특별한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멋멋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엔 특별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회복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과 전쟁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초대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사람들은요 관심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거절하고 그 예수를 반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을 떠나셨고 또다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망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건 그건 하나뿐인데, 그분이 다시 오셔야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초림 사이와 재림 사이의 중간에 있는 긴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체득을 시켜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했고요, 아니 예레미야도 영원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같이 쭉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이 끝난 후 이 세상은요 400년 동안 절망의 시대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 절망의 시대를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야말로 온 세상은요 제국주의의 힘, 그리고 제국주의의 권력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벌해서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침략주의 이념에 빠져서 날마다 전쟁과 그리고 죽음으로 세상은 절망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반전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출임, 다시 말해서 오신 것처럼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의 시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긴장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긴박했는데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직의 때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9장 13절에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긴장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말세 시대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조금 전에 긴장 시대라 이렇게 말했지만 또 하나 이 시대는 말세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야고보서 5장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그 시기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고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요? 고통과 징조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는 마지막 날이다, 또는 끝날이다, 또는 주의 날이다, 또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와 혼돈과 타락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했어요? 말세에 기록되었고요. 오늘 지금 우리는요,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이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는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이 미래에 올 것이라 기다려야 하는 간절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만 살다가 죽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소망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당분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요, 우리는 영원히 완성된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건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타락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그리고 기다림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희망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이 말세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합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회의를 갖는 회의론 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계시는데 너무 늦기 전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데 비로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약하고 겁에 질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건 이때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엄청난 과제였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같이 동일한 명령과 약속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뜻이 모든 것,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대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천사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1장 7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첫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기다리지 않아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짜 어린이집이 뭐한 날이에요? 풀어버린 것 같고 오락하고 그게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들 육체에 성령이 부어져서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어드는 꿈을 꾸면서 그 꿈꾼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진정한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 속에만 거하면서 특별한 가업을 이루도록 했지만은요,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백성들의 육체를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복음 전파를 성취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이 선포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어떤 시대? 긴장시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시대? 말세시대.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어떤 시대? 성령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의미가 있고,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는 다시 오는 그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세움의 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정세움을 이루려는, 그래서 가정 안에 열매가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정말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긴장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말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분별력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을 다 찬양 부르겠습니다.